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그리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차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말씀 잘 보셨죠? 예, 오늘 말씀은 노비 해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88년경에는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죠.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노비를 해방시키는 해방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노비 해방령을 발표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코앞까지 온 상태에서 노비들을 간수하는 것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풀려난 그 노비들을 군대로, 즉 군인으로 활용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 방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비 해방령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는데요,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유대 땅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군대를 몰고 올라왔어요. 그러자 이 바벨론이
조금 후퇴해버려요. 유다 땅에서 물러나서 잠시 포위망을 풀고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시드기야 왕은 발표했던 노비 해방령을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화를 내시는 것과 분노하시는 것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시드기야 왕은요, 노비를 생각할 때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해방령을 해주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이익이 되니 해방을 준 거죠. 그리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이제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다시 그 해방령을 철회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래서 철회해버리고 노비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판단의 기준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에 따라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안식년 제도를 말하죠. 7년 되는 해에 놓아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비라도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었거든 노비로 팔려서 자기에게 오면 7년이 되는 해에는 놓아줘야 합니다. 왜 놓아줘야 되는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6년 동안은 노비로 삼고 있을지라도 7년째 돼서는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놓아주었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상황에 따라 나는 적용시키지는 않는가? 내 상황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철회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발견하시거든.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없애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노력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또 지키지 않았다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약속을 파기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데요.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동물을 쪼개는 것, 송아지를 쪼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하는 사람과 또 다른 계약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는가 하면 동물을 하나 잡아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 두 명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언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했다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송아지를 쪼개서 양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벌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벌 받는 장면 중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2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는 명령인가 하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할 때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재밌다고 제가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강하기 때문에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벨론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던 거죠. 바벨론이 쥐고 있는 것도, 그리고 또 다른 강한 나라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잡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주님이시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시거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시며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대조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깊은 기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